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토론토 대학의 최영섭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의 학교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집에 어느 하나님의 사역자가 방문을 하게 됐다고 해요.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해 왔던 분인데 그분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돼서 그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좀 만족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데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목마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갈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가 자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다. 그래서 공부를 하려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그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그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됐어요. 자기는 그때까지는 건강한 교인이요 잘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도 늘 만족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목마름이 있었을까? 그 문제를 성령님에게서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 분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오래 감당함에도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참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좀 적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의 학교라는 책을 만들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근데 하나님의 그 멋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쭈그리로 사나? 고민이 많아요. 내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런데 놀랍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믿어지면 달라지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걸 좀 믿고 그렇게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왜 인생이 이렇게 목마르냐? 최영석 교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은 뭐예요? 씨를 뿌리면 가을에 가서 열매를 거두는 거야.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밭이 있어도 열매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신앙에도 법칙이 있어요. 열매 맺는 법칙이. 첫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의 기쁨이 없고 우리가 삶의 능력이 없고 삶의 권세가 없느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야 항상 기뻐해 다시 말하노니 너희 기뻐하라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돼 내 안에서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혼자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처럼 혼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실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도전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 이 배짱과 이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염려와 근심하고 살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이게 한문 용어인데 은혜를 지켜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그 감정이, 그 역사가 있다는 거지. 근데 헬라어로는 이걸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위로자요, 나를 돕는 자요, 나의 상담자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떠나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느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른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지식이 없을지 몰라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아도 구원의 지식이 없으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내가 복되게 산다는 것, 참으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가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예요?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셔야 돼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입이시고 먹게 하고 다 그들을 돌보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목자예요, 위로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겠다는, 하늘나라로 가시겠다는 거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성령님을 보내실 거야. 그 성령님이 임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 힘을 얻어,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좋다? 예수 믿는 거 너무 행복해.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을 목격한 수백 명의 사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에 자기의 생전에도 아직도 500여 형제가 남아있다. 어린아이, 부녀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곱하기 4를 하면 2천여 형제가 남아있어.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너희 성령님 기다려라 기도하는데, 바빠. 집안 식구 먹여 살려야지. 또 급한 일이지. 밭 갈아야지. 시장 가야지. 그래서 이리저리 다 가고 나서 누구만 남았어요? 120명의 성도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입술이 혀가 갈라지고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놀라운 기쁨이 일어나서 뛰쳐나가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하신다, 이걸 막 증거하게 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나사렛 촌놈들이 갑자기요 그들에게 있어서 헬라어가 터지고 영어가 터지고 라틴어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대니 병든 자가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변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놀래가지고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걱정 없다 우리.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게 하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먼저 뭐예요?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속상해지고 세상의 염려가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쫄보해요. 제가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제가 염려가 많아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 성령님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아요. 속상한 일이 많아요. 그거 가지고 밤새 침대 머리맡에서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이 다시 내려와, 침대에서 내려와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염려가 많네요. 밤새 뒤척이며 고민이 많네요.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게 내 자신을 비우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면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 필요합니다. 나 그냥 세상 사는데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무런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걸 느끼지 못하며 사는 이런 존재,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한다.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따라붙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디 그들만 그랬겠어요. 근데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고 다 가버렸어. 장가도 가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생에서. 근데 나머지 120명은 그게 아니야.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인생 못 살아. 내 인생 안 돼. 그런 사람이 남아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확신이 안 들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갑자기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별로 염려가 안 돼. 왜?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도자라는 사실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안에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 가자, 우리 엄마 집 가자 그래요? 우리 집 가자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와요. 쭈뼛쭈뼛 안 그래요. 어디 그 뿌리겠어요? 학교에서요, 뭐 사와라 그러면 아빠 학교에서 이거 사오라는데 나 사도 돼요? 이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어떻게 해요? 아빠 학교에서 이거 사라는데 돈 줘? 아주 당당해요.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줄 거라고, 내 부모는 줄 거라고, 내 엄마는 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며 살아요? 그럴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여러분, 나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기도해도 뭐 별로 안 주시던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으면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몇 번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것이 너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요, 내가 예수님 오래 믿었어, 평생 믿었어, 그리고 내가 성경의 지식이 많아, 그래도요 하나님이 자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요. 이게 무슨 목사고 장로고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집사고 권사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오거든 재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잘 안 믿는구나. 그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임하면 관계가 회복돼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정말 친하면, 가족은 왜 친하니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거 돈 달라고 하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줄 아니까. 친밀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줄 알면 얼마나 그 삶이 힘이 있고 그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 아니야. 인간의 계산이 반짝반짝거리고 계산이 먼저 오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게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5,000명 먹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예수님만 생각하시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진 게 없는데 동네 가서 먹이면 되지. 다 그래요. 근데 주님만 뭐예요?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행하시는 거예요. 삶을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이상하게 목소리 톤도 높이고 감기도 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소리 지르나,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근데 어떤 분은 갑자기 오늘 내 마음에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 내가 요즘에 잊어버렸던 성령님 회복해야지. 그리고 막 당장 기도실로 달려가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냥 무슨 소리 하나, 뭐 주일날 그냥 또 한 얘기하는구나 라고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직 성령님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면 말씀이 새롭게 들려요. 그게 그냥 귓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울리고요, 내 심장을 울려요. 가슴이 뛰게 되고요, 이야 인생을 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데. 근데 이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뭔지 몰라,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전 그런 분이 오늘 성령님의 그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이게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일어나야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속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원수된 자와 화해할 수 있고. 여러분, 삶이 불편한 게 뭐냐면 두 마음이 들면 불편한 거예요. 가정이 이견이 둘이 있으면 화합이 안 되고 불편한 거고, 내 마음이 두 의견이 생기면 불편한 거예요. 성령님이 이걸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히 때는 줄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용서가 돼요. 내 마음에 있었던 상처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편한 요소를 여기저기 다 깔아놓고 사는 사람들, 저 인간 보기 싫고 저 인간 보기 싫고 저 인간 상대하기 싫고, 그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에 있고, 집에 가면 집 근처에 있고, 직장 가면 직장에 또 있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냐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생의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요, 아니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래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그분은 평생 마음에 짐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야. 어떤 사람은 갑자기 아마존에 간대요. 저 사람 왜 저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소원이 다시 생각나요. 비전이 생각나고 꿈이 생각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엔 용기가 안 났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우리를 평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들아, 내가 떠나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또 다른 뭐냐면 예수님과 동일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다른 형태로 너에게 임할 거야. 성령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고 행한 것처럼 이젠 영으로 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길 원하시지 않으신다. 18절에 보면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가주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 있었던 이제는 고인이 된 레오 버스카클리아라는 분이 책을 많이, 사랑에 관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마을에 금실이 좋은 부부가 살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노인 한 사람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저희 노인 얼마 안 가서 죽을 텐데, 저러다가 안 될 텐데. 그래서 음식을 싸서 보내주기도 하고 막 하는데 위로가 안 돼. 근데 그 동네에 9살짜리 한 꼬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가끔 이 할아버지하고 얘기도 하고 낚시도 가고 그랬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갑자기 그 집을 드나들면서 이 노인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 출입을 하기도 하고 얼굴에 미소를 짓기도 하고 다시 생기를 찾으면서 마당도 쓸고 잔디도 깎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 9살짜리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그저 가서요,
할아버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지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많은 말보다, 수많은 반찬보다, 수많은 다른 것보다 이 꼬마 아이가 끌어안고 울었던 것. 레오 보스칼클레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상처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내 마음을 안아주고 끌어안아줘.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누구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온전히 함께 거하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세상 종교는 인생을 고해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뭐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고해가 아니에요. 은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오늘 내 심령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감동이 있는가? 그럼 내 영이 살아있는,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의 삶이 인생이 텁텁하고 답답하고 그저 메마르고 그저 무기력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생동감이 있고 내 소망이 살아있고 꿈이 살아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렇지 않다면 오늘 주님, 내게 성령님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